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비다가 돌아왔다. 이 말씀을 은혜롭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난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1942년부터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를 했다던데, 목포가 항구이기 수천 년 전부터 욥바는 진짜 항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욥바를 짜파라고 부르거나 혹은 야파라고 발음하는데, 그 옛날 말이지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기도 했던 곳이 욥바이지요. 이 욥바는 수도 서울, 그러니까 성지로 치자면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서남쪽으로 65km를 가면은 이 지중해 해안의 가이사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포라고도 하고, 또 이 야포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성지에서는 텔아비브나 더불어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한다면 욥바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로 불림직도한 그런 바로 이 바닷가 해변입니다. 지중해 해안이 에메랄드 빛깔을 띠기 때문에 그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갈멜산이 있는 하이파 해변의 항구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욥바는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항구의 기능을 사실 거의 잃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욥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이었고, 요나 시대나 또 베드로 시대와 똑같이 욥바 바닷가에서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닷가 전망 좋은 집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을 바라보던 그 파란 바다, 정말 이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칠해도 이렇게 파라기가 어려운 그 청해보다 푸르던 그 파란 바다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고 아련한 이 추억은 다시 그 바다를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욥바이면서 조금 떨어진 집에 신앙심이 좋은 한 이 여제자가 살고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다 혹은 헬라식으로 하자면 도르가였는데, 이런 그녀는 그 읍성에서 잘 알려진 여성으로 보이고 39절에 홀로 된 여인들처럼 아마 그녀도 그런 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비다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또 다른 부류의 여인이라고 하면은 홀로 이제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미망인의 처지 같은, 아마 다비다도 그런 입장이었는지 짐작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성이 착하고 또 마음이 포근하고 그리고 늘 선행에 힘쓰는, 이런 굳이 하는 일에 열심하는 그 일이 오히려 이 다비다에게는 본업이나 되는 듯이 선한 일을 억수로 많이 해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충분한 물질을 가진 부자였겠다는 짐작을 여러 주석학자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비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여성이 바로 이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교회이든지 혹은 중흥교회이든지를 물어나고 대교회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인물은 어디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꼭 필요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인물이기도 하고 그릇이기도 하지요. 교회 유지에, 복음 전선에, 사회 봉사 차원에서 대민 봉사나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한 분이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강단에서 은혜로운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선한 섬김과 열심 있는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 병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하고 복된 그릇들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40년을 넘어서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사역자로서 만나게 된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꼭 있기 마련이고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난시에 만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한껏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싶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다비다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나 이런 다비다에게도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는 구약의 욥이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리고 시험이 들 만큼 신앙의 낙심이 올 만큼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뿐은 흔치가 않습니다. 조금 놀라다 말면 다행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이번 다비다의 중병설이나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중년에 결국 세상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상심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비다는 여제자였지만 현대교회 중년 권사님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 다비다의 이름의 뜻이 암사슴이나 혹은 양양이나 노루 같은 여성이라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생애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선행과 구제로 살아왔고 삭바느질을 해서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그걸로 남을 돕는 일에 나서는 이 착한 여성. 이렇게 봉사 잘하고 섬기기 잘하고 칭찬 듣기에 부족하지 않는 이 여성이지만 그리고 옷감을 구입해 와서 옷이 필요한 주변 다른 집사님이나 권찰님이나 성도님이나 혹은 권사님께도 속옷, 겉옷 할 것 없이 패션 감각을 가지고 손수 제작을 해서 선물로 나누어주고 이러니 아름다운 일을 했던 다비다인데 그런데 이 다비다가 중병에 또 죽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패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나 아픔은 없을까요? 시련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하게 우리를 이제 휘몰아쳐 올 때도 있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다비다를 보면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모습은 다비다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엄근진의 다비다는 아니고 오히려 다비다는 눈이 아름답다. 이런 우리가 이 도루가로 부른다면은 눈이 아름답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매력적인 눈동자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살았겠지만 결과는 아직 더 살 수 있는 때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는 하지만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이겨내는 은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주의 일 하다가도 속상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사람 몰라줄 때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은 다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오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니아가 병고침을 받은 것도 그러했지만 다비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의과대학을 나오고 연호를 가진 의사가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들이 했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이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요.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은총을 우리가 받은 그 분량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보십시오. 울며 불며 원피스, 투피스, 속옷, 고쟁이, 입기 편한 몸빼옷, 잠옷이나 드레스, 선물 받은 옷을 내보이면서 이 정말 여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다비다 권사님을 통해 혹은 다비다 여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은총을 우리와 같이 누리고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될 터인데 왜 다비다는 죽음을 맞게 됐습니까? 그 전에 왜 다비다는 중병에 시달리게 됐습니까? 이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애절한 호소가 주의 종을 만나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정가를 받고 도착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도 기도려니와 다비다의 부활 사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고 뭐니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고침을 받고 병자가 일어나는 데는 사람의 일이 아니지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지금까지의 살아온 여정도 어떤 허세나 치적을 내세우려는 것도 아니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잔잔한 선행으로 해왔던 만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잠시 그쳤던 선행을 다시금 이어가는 일 이외에 달라질 것도 별로 없고 있다면 그전보다도 더욱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을 것은 뻔하고 보나 비디오 같은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죽은 다비다를 깨우는 사도의 외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의 외침을 들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아람어로 하자면 이 어린 아이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이 외치셨던 달리다곰과 거의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녀에게도 달리다곰, 또 다비다에게도 달리다곰 그렇게 외친 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비다의 회생의 결과는 루다의 애니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집단 전도의 역사처럼 비등한 전도 효과와 오히려 더 큰 전도의 효과가 발생했을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9장 43절 이 사도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른 바 저도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여행길의 여정치고는 꽤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그룹으로 다니게 되면은 금방 막 지나가서 쏜살같이 갈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이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갔을 때는 혼자 성지순례를 10일이 넘게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짝하리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비다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다비다처럼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거뜬히 물리칠 수도 있다. 이런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여정이 극히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